오늘은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쇄물 뒤에 보면 4번째,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 때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내가 맡은 그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너무 수가 적었어. 그리고 난 남자애들 맡았는데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서 같이 전도를 해서 아이들이 좀 풍성하게 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토요일 오후에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애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이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얘들아 이제부터 전도 나가자 했더니 다 그러지.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가서 애들 보러 같이 교회 나오자고 그래라.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다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도 써가지고 하라. 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명 아이는 가서 잘해가지고 오는데 한 명이 못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비침 오고 가는데 하나도 못 해오고요. 다른 애들 와가지고 막 나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몇 학년에 누구를 이렇게 했어요? 뭐 해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막 신나가지고 그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주소까지 적어와서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당황하고 용기는 안 나고 그냥 얼굴이 어린애가 이렇게 빨개지는데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 얘야 너도 한번 용기 내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마지못해서 송아지 끌려가는 것처럼 이놈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명을 해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 명을 해가더니 그냥 사기가 충천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나만 시켜라 이거야. 나만 시켜라 이거야. 아주 자신이 그냥 하늘끝까지 올라가는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 때 주춤도 하고 뒤도 돌아다 보기도 하고 자신감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는 용기도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 부인해도 절대는 저는 부인 안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봤더라도 숨어서 사는 인생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아주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없고 어디서 그런 확신이 오는지 말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성령의 역사가 참 중요해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이 된 건지 안 된지 구별이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 생활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도 확 달라질 수 있다. 확신 없는 사람이 확신이 생기게 말입니다. 용기 없던 사람이 막 용기 나고 비추고 자꾸 그냥 엉덩이나 뺄낸 사람이 그냥 앞장서게 되고 확 그런 게 솟구쳐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베드로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4번,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또 24절 36절 30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토박토박 이렇게 뽑아서 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수도 뭐 어떻게 해서 높여서 이룬다? 베드로가 말이야 소리를 높였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쓰도. 사람들 앞에 서서 대중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소리 지르고 너희는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소리 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른 적이 없어.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모든 일 너희가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용감한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안 들을 거야? 들어 이런 거죠 뭐. 그런 말은 해요. 다음에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한 번 해놓고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수도. 여기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구께서 다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구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렛 무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역사하셨다. 담대하게 이렇게 들으라 이거 내 말을.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큰 권능과 기사 시작.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뭐 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큰 권능과 그 다음에 뭐죠? 기사와 표적들. 세상에 못 고칠 병도 고치고 장애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물고기 2마리 떡대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앞에 베풀어. 너희들 눈으로 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앞에 시작.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수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통해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증언했다.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을 어디서 일으켰죠? 가나 혼인차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잖아. 물항에다 물을 채워라.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물항인들이 자기들이 물을 붓잖아요. 떴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눈으로 믿겨져야 안 믿겨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돼? 다시 떠보고 자기들도 살짝 맛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포도주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직접 봤지 않느냐?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거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서 스톱하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도 사람이 용기를 안고 좀 주눅이 들고 그러면 말 못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뱅글뱅글 돌아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은 게 속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말 못하고 집에 와서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대답하는 사람은 늘 없나? 나는 제법 많았는데. 하여튼 뱅글뱅글 동을 그냥 얘기하고 싶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와서 그때 내가 한번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제법 많았는데 뱅글뱅글 도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어떻게 해? 거침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 받은 이후에 변한 거예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 집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뭐 한 사람이요? 부인한 사람이요. 당당하게, 그래,
저분은 내 선생님이다. 내 구주다. 나 저분하고 같이 이 소리 못했잖아요. 용기 있게. 근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그 다음에 23절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여 죽였으나 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러 보냈는데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겨서 죽였다 이거야. 근데 죽였어 뭐죠? 죽였으나 그 다음에 24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걸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온갖 이적과 표적을 있던 걸 너희들 눈 봤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오신 거다. 근데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기어코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일으켜 살리셨다 이거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일으키고 사망을 미치고 살아나셨다 이거요. 나와라 이거요. 나와라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거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야 여기 봐라 여기 예수님 이거 죽었냐 예수님 여기 있잖냐 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확신이 넘치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는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 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뭐라고 그러나 보시죠.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수도. 그 베드로가 숨어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니까 과거에 예수님 통해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게 그게 아닌가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그분이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담대히 외치니까 그때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물고기 두모 떡 5덩이에도 5,000명 먹이고 무리를 걷고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대. 그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보낸 분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머무르게 죽으라 그랬고 죽는 데 가서 십자에 못 박히라고 그 속에서 우리도 주먹 흔들면서 데모하는 사람 소리 질렀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찔림이 왔다. 그랬더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수도 잘못을 인정하고 토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 받는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그리하 시작. 그리하면 무엇의 성령을 받으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 받은 은혜의 감동이 온단 말이야. 성령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주고 그리스도인 게 확실히 믿어진단 말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내가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아 하늘나라는 게 그게 다 믿어진단 말이야. 희뿌이 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현장에 본 사람들이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나니까 걸었던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다 도망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조차도 보면서도 우물쭈물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확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핍박이 있을지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예수님 외치다가 예수님 해친 사람들이 가만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면 주눅이 들고 사람이 움찔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용감해진 거야, 용감해진 거야. 너희들이 죽음이 오면 오는 거지, 겁날 게 뭐 있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 증거해야지. 사람이 앞날에 어떤 위험이다 이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위험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담대함 속에서 사람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야 했더니 회개하라, 잘못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죄 용서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감동 주시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처받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좀 안개 낀 사람 같은 양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령 받으면 깨끗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찬단 말이에요. 확신이. 겁이 안 나. 확신을 차니까 용감하게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그냥 주눅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비일비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신 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불러서 구원받게 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똑같이 주어지게 된다 한 말씀으로 여기 매듭이 된다. 참 이걸 보면은요, 이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사람은 다마섹 도상 가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 삶이 확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성령이 역사를 했다고 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니까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용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씻은 뒤 사라지고 확신 갖고 용기 생겨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4장 6절로 12절, 18절로 25장 41절부터 40, 이게 한 내용이 다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 이제 분리해서 중요한 내용만 연결해 놨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성전에 가서 3번씩 하고 그러는데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 플러스 6하면 오후 3시쯤이에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게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근데 뭘 받느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안질뱅이 거린을 보게 됐다. 사람들이 그를 아마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 보면,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돈 몇 푼에 던져주면 그거 아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가 봐요. 그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 함을 보고 뭐 하거늘? 그 사람은 거린이니까 한 푼 주세요. 그리고 구걸을 했다 이거야. 베드로 요한 지나갈 때. 자, 그랬더니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수도. 이때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저 날 때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거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자기 손과 발로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주목하여 봤다 이거예요. 주목하여 보고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했느냐? 5절 보죠.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가 수도. 무엇을 얻을,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고요? 돈 좀 주지 않을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부자 티는 안 났을 것 같아. 부자 티는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쳐다봤다 이거요. 그랬더니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기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참 중요한 말이에요. 거리는 한 푼 주세요 하는데 베드로는 그를 딱 주목해 보는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걷겠다. 이게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걸을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주면은 날까 말까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확실히 오면 정말 주님이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용감하게 기도할 때 주님 일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면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린이 손 내밀고 있는 거린을 보면서 베드로, 야, 난 은과 금은 없어.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나 있는 거 하나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 있는 건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응? 확신이 차서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내용을 다 알아도 못해. 저 사람은 해도 나는 못해.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확신이 오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몰라. 자, 그래. 그리고는 7절이죠.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있고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난리가 났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렸다. 이게 일으켜버렸다. 그 어릴 때 그때가 1974년인지 5년인지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다고 그러시면서 이 다리 못 쓰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휠체어 끌고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손을 잡더니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그 목사님이 잡아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일어나. 근데 나 이렇게 보면서 나는 가서 정말 용감하게 손을 잡고 나사렛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 구경은 했어. 자신이 없는 데다가 또 자신이 없는데 그 자신이 없는 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양반이 일어나서 걸으라는 게 이렇게 걸어. 눈이 그냥 봤어. 그게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니까 교인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 나보니까 휠체어 또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가짜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못하니까 가짜로 보여. 하나님이면 하시면 할 수도 있는데도. 내가 못하니까, 내가 미흡하니까 가짜로 보여.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말이요. 나는 왜 그게 가짜로 보일까 말이야. 내가 못났으니까.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동네가 소동이 났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그 성전 민병을 거린 그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성전 들락날락거리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난리 나니 다들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또 순박한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 그 예수 그 사람 십자에 못살 박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래?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을 했대. 소동이 벌어진 거지.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 잡아들여라. 그런 게 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장로님들이 잡아들여라. 그것이 이제 4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수돔. 여기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가 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한번 하면 항종직이 아니고 임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선후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성 시작.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수도. 그럼 베드로는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권세가 꽉 차니까 감히 우리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이미 다 들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으니까 다 들었는데도 감히 이 세상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인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 힘으로 권력으로 콱 누르는 거지. 누구 이름을 했어? 이렇게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비영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묻는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 이거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압력 앞에 하나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만영을 부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너희들이 건축자잖아요. 버렸다 이거 쓸모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과 거기 서기관들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장로들이 그 말에 굴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예수님 현장에서 예수님 잡은 사람들이니까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 1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든 말라 하니 시끄럽다 이거들에 딱 쳐라 이거야. 예수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라 이거요. 너희들 그러면 혼나 죽을지도 몰라 그 얘기요. 협박을 하는 거요. 그랬더니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래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8절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36절에서부터 쭉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뭐하지 못하느라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때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니까 감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시 우리 인쇄물로 돌아가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그래가지고 핍박받고 수먹고 욕먹고 쫓겨났는데도 아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40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로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됐다 이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됐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던 사람도 죄 지면요 성령님 떠나십니다. 죄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님이 찾아오면 그 감동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얼마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 생각 들고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말이에요. 부족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 흉내 못 낼 게 뭐 있겠어. 한 번, 두 번 보면 빤한 거지. 1년, 2년 보면 교회 생활 뭔지 다 알지 뭐.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이 마음에 감동과 뜨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요. 흉내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흉내내고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도 그게 감사하고 그저 주님이 알아주는 게 감사하고 사람 알아주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훌륭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알아주길 바라고 성경 말씀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살고 싶고 그런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요청하게 하시고 성령 감동으로 예수 믿으며 교회 섬기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새롭게 느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 붙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은혜의 감동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